11월 6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위로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와 주님 앞에 나아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오늘 주시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이 저희의 삶에 용기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어떤 고난과 배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 참된 동역자의 모습을 배우고 저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고독하고 어려운 현실을 디모데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버렸다는 비극적인 상황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버렸다라는 극단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반응이 그를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는 그들이 그의 사도적인 권위와 그가 전파한 복음의 진리 자체를 결정적으로 거부하고 돌아섰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이 단어는 주로 교리적인 배교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시아 지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투옥이라는 고난 앞에서 복음을 버리고 신앙에서 이탈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모두라고 하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비록 예외가 있었을지라도 그를 버린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많아 상황이 심각하고 절망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이 배신의 주동자 역할을 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바울의 사역 마지막이 인간적인 배신과 고독으로 점철되었음을 보여주며 디모데에게도 복음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인간적인 실망을 겪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고 고난을 겪을 때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들이 등을 돌리고 심지어 진리를 떠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배신과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와 피난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고난 앞에서 쉽게 타협하거나 피하기 위해 등을 돌린 부겔로나 호모게네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네시보로라는 한 사람의 신실한 동역자를 기억하며 큰 위로를 얻습니다. 바울은 먼저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여러 번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바울이 죄수로서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쇠사슬에 매였다는 표현은 당시 로마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였지만 오네시보로는 세상의 멸시를 받을 수 있는 바울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의 관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바울에게 많은 봉사를 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바울을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먼 지역에 와서도 오네시보로는 부지런히 노력하고 끈기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내어 지극히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헌신에 대한 감사를 담아 그날, 즉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다고 상기시키며 이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동력자가 되라고 격려합니다. 참된 믿음의 동력자는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오네시보로처럼 고난받는 형제 자매의 상황을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과 관심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헌신에 자비로 보상하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봉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으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고난의 때에 등을 돌린 배신자들과 수치를 감수하고 용기를 북돋아준 참된 동력자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극한의 고독 속에서도 오네시보로의 쇠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헌신 덕분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보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적인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충성된 동력자를 예비하신다는 희망을 얻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참된 동력자가 될 것을 도전받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 등을 돌리는 자가 아닌 용기를 북돋아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수치를 이기고 동력자의 짐을 나누십시오. 고난이나 실패를 겪고 있는 주변의 동력자나 친구, 가족의 상황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쇠사슬을 함께 짊어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이 담긴 격려의 메시지나 위로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상황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면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헌신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오네시보로가 로마까지 가서 열심으로 바울을 찾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은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단순한 말뿐이 아닌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작은 시간과 물질을 찾아 섬기는데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이 헌신이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께로부터 자비를 얻는 행위임을 확신하십시오. 참된 믿음의 동력자는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그 섬김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보상받을 것입니다. 오네시보로와 같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용기를 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최후의 심판날까지 자비로 보상하실 주님, 저희가 고난과 배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헌신한 오네시보로의 참된 동력자적 모습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자비로 보상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신앙의 고난 앞에서 등을 돌리거나 타협했던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같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고난받는 형제 자매의 모습을 외면하고 세상의 멸시가 두려워 동력자의 쇠사슬을 함께 짊어지기를 거부했던 저희의 비겁함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네시보로와 같은 참된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고난받는 지체들의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관심과 헌신적인 행동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랑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섬김과 봉사가 주님의 기억 속에 남고 최후의 심판날에 자비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귀한 행위임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